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가 번째로 반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굳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가 급정거할 때 또 급하게 출발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버스 안에 탄 사람은 손잡이를 굳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굳게 신실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또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함으로 인해 실족하고 걸려 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한테 실족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실족했다.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져서 자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붙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는 성도를 붙들지 않고 성도는 또한 목사를 붙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든 성도든 모두가 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범위는 모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감사와 더불어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아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도 받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신학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뀝니다. 신학도 바뀌고요. 학문도 바뀌고 이론도 바뀌고 철학도 바뀝니다.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교단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장로교 교리도 아니고 감리교 교리도 아니고 성결교 교리도 아니고 오순절 교리도 아니고 침례교 교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독립침례교회 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만 굳게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신실한 말씀만 굳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신학이나 이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목적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바로잡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레타 교회, 즉 크레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디도를 크레타 교회의 감독으로 지금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에 앞서 먼저 바로잡힘이 필요합니다. 바로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잡힘이 필요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가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상관없어. 우리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는 진리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교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리로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바른 교리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교리로. 그래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잡힌 상태에서 의로 교육을 해줘야지 다시 이 잘못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잡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의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감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디도를 크레타의 감독으로 세우고 남겨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목적은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도시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크든 작든 각 도시마다 지역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장로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장로를 통해 먹이고 감독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어떤 지역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으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장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자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로 쓰신 양떼들을 그렇게 먹이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는 방법은 장로들을 통해입니다.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사 교회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장로를 감독자로 세우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장로, 감독,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성령님께서 누구를 감독자로, 즉 장로로 세우시는지를 잘 알고 각 도시들의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아무나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장로로, 집사로 그렇게 안수해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임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의 자격 요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목회서신 디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 요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이 장로의 자격 요건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장성해서 장로가 세워져서 또 이렇게 파송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성경에 기록된 자격 요건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저희가 장로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장로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본이 되라고 이렇게 장로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나도 본받아서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만 이러면 되지 뭐 나까지 이래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듣지 않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뭐지, 양들 같은 경우는 앞서가는 양들의 뒷공문이 보고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구덩이 빠지면 같이 또 빠지고 본을 보여서 거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본이 아니고 좋은 본을 저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이러한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장로의 자격 요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서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처럼 장로가 악을 행함으로 책망받을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악을 행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악을 행한 사람은 장로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베드로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이 발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했습니다.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불법으로 인해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그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어떻게 해요?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밤에 몰래 막 어둠의 일들을 막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게 빛 가운데 드러나.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는 악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함으로 그리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함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형제만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무리 선한 일을, 장로는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총각은 장로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여자는 장로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 말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 여성 인권 존중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장로도 될 수가 없고 여자는 집사도 세울 수가 없다.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놨어요. 이 말씀을 어기며 사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두 명의 아내나 첩이 있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아내, 원 와이프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로의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도 지금 현재 한 아내의 남편이면 장로로 세워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서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감독은 먼저 자기 집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대상이 자녀들도 다스려야 하고요. 자기 아내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말을 잘 안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혼했다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로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무슨 이유에서든 이혼이 된 것은 본이 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돌봐야 할 참 가부에 대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세 이하는 안 된다. 나이 조건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참 과부는 한 아내의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과부 지금 현재 과부의 남편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남자의 아내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아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한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인 자로서 이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은 결혼한 형제를 장로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장로는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입니다.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에게 이렇게 복종할 줄 모른다. 이러면 장로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장로의 자녀들은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의 자녀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자녀들이 있는 사람은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부모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같이 디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는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감독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각 도시의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목적이 뭐예요?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이는 감독이라고 하면서 감독의 자격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장로, 감독, 목사, 패스터,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이거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한 번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지방교회나 이런 데서 목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패스터라고 정확하게 목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어떤 때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역할 중에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장로는 엘더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물론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장로라고 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엘더, 장로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감독자로 성도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게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목양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 다 같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네 번째입니다.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저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다스리는 집은 주인의 집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양떼도 하나님의 양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감독 지 양떼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감독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감독은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말만 하면 막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들이 뭐 물어보고 뭐 말하는데 또 우리 의견이 다르고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성도들이 말하는데 버럭 화를 내고 막 쉽게 막 화를 내고 이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화내는 사람은 이 감독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내다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angry입니다. angry. 근데 angry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도 angry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것, 이제 분노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불법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끔이지 장로가 쉽게 화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화를 내도라는 말씀 역시 angry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자주 내지 마세요. 너무 쉽게 자주 내지 마세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건 뭐 때문에 화나냐? 나 자존심 상해서 화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육신으로 화를 내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경이 여긴 것 때문에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킬 때 자녀가 예의가 없어요. 그리고 반항해요. 그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엄히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아빠.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감독은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눈을 술에 내주고 자기 손을 술에 내주고 자기 입을 술에 내주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 역시 자기를 술에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막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럼 거기에 막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제가 평소 때 한잔 하고 와가지고서는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성도들이 누가 형제가 대표 기도한다고 딱 섰는데 술 마시는 형제예요. 평소에 약주 한 잔씩 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 기도에 아멘이 되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세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형제님 뒷도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기도로 세워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니 술을 아직 못 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한 3번 정도 강하게 선포하고 이번에도 말 안 들으면 술을 못 끊으면 이제 기도자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술을 끊으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 자기를 술에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도 안 되고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끊어야지, 죄를 회개해야지. 여덟 번째,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막 여기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를 막 구타해, 말 안 들으면.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목사가 아내를 사모님을 구타했다. 이거는 막 충격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진짜.
아내를 구타하거나 자녀들을 구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회초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미워하면 징계 안 해요. 귀찮거든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회초리를 대는 것과 그런데 구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막 손으로 막 손찌검하면서 막 때리고 구타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감독은 구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구타하고 와가 성도들도 또 구타하면 내 양들을 치라. 그 치는 게 막 이게 치는. 저도 예전에 한번 나올 때 목사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간증하고 이제 그 잘못된 교회에서 나올 때 목사님이 치더라고요. 맞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좀 나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구타하면 안 된다. 9번째 감독은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이익의 이익이라는 말은 감독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더러운 이익입니다. 목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득을 보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이 다단계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단계를 가입을 시켜요. 내 밑으로 줄줄이 다단계를 막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다단계 물건들이 좋다고 하면서 막 팔아요. 막 그거 물건 써가지고 막 병 고침 받은 사람 막 나오고 막 또별 뭐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사업체를 이렇게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 이거 더러운 이익입니다. 감독은 절대로 이러한 더러운 이익에 빠진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다든지 교회를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이 목사가 이렇게 헌금은 이렇게 지출하고 뒷돈을 받는다든지 또는 교회 건물이나 땅을 사면서 자기나 자기 가족의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은퇴할 때 내 거다 하고 가져나가든지. 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오래 다녔고 엄마 뱃속부터 다녔었는데 학생 때 이런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장로파 목사파 찢어져 가지고서는 막 어떤 산을 그 목사님 명의로 하고 아파트를 했는데 가지고 나갔고 막 못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이런 더러운 이익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재정을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재정을 함부로 목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손님 대접을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고. 10번째로 감독은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환대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손님이 왔을 때 또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감독은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감독이. 악한 사람을 막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막 내 편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고 선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하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9장 2절입니다. 역대기하 19장 2절 말씀. 역대기하 19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닥치리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셔야 하겠나이까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 왜 사악한 아합 왕을 돕고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아합과 함께 전쟁을 나가서 돕고 막 그 사람의 친인척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진노가 왕에게 닥치리이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사랑할 때, 악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 진노하신다. 감독은 선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악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문을 다 개방해 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 문턱은 누구나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이리도 오고 사자도 오고 늑대도 오고 다 오게가 양들을 잡아삼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이단인 자들은 한두 번 타이로 거절해야 됩니다. 아, 교회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고. 신천지도 받아들이고 막 옆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사랑하고 돕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미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12번째로 감독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독은 정신이 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뭔가에 취해 있으면 뭔가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냐고. 맑은 정신이 있어야지 어딘가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조울증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독의 직무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교회가 막 좋았다 막 들쑥날쑥 막 거기 맞추느라고 성도들이 막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리 분별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감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13번째 감독은 정의롭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의롭다. 여러분 정의로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죠. 그런데 이 정의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약자 편에 서서 이 사회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소수자의 편에서 이걸 하는 것, 감독은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맞설 줄 아는, 대가를 치르고 맞설 줄 아는 그러한 정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르게 행하고 있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분위기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동을 제재하지 못하는 눈을 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은 당신이 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정의로움입니다. 14번째 감독은 절제하고입니다. 감독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감독이 절제할 줄 알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맺히죠. 절제는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우리 교회가 약간 언덕이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이게 그럼 사고 나는 거죠. 감독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까지만 딱
멈출 줄 알아야 하고, 뭔가를 행하는 것도 아무리 옳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절제할 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14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주로 감독의 이제 인품, 성품, 그리고 가정생활, 이 사회생활, 삶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감독이 인품,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총 15가지거든요.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근데 14가지가 다 인품과 성품과 이게 생활에 관한, 삶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감독은 성경 지식만 있다고 해서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성품과 가정생활과 삶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품과 성품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삶은 개판인데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라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막 자기는 말씀대로 안 하면서 막 성경을 막 말한다고 해서 누가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좋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감독이 강단에 서서 말씀 잘 전하는데 강단에서 이제 내려오면은 이게 말과 행동을 보니까 본이 안 돼요. 가정에서는 막 이게 막 개판인 거야 막 이러면. 그러면은 심한 말로 그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라. 이런 걸 말씀 들으면서 너나 잘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인품과 성품과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독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이기에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모님들이 목사님한테 그런다잖아요. 제발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지 말아주세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개판이니까 여기만 그냥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번째로 감독은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독이 될 형제는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 그 교회의 감독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좋은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드는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독은 사람을 붙들거나 돈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붙들거나 신학이나 학문이나 이론이나 내가 속한 교단 교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말씀, 믿을 만한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 사람은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인성이 바뀌어요. 인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뀝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실 또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성도들도 신실한 말씀으로 성도들도 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이 먼저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하기 위함입니다. 감독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또 잘못된 교리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약탈하러 오는 이들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 반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 잘 몰라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무슨 또 일단 마음은 반박이야.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에는 안 들어. 뭐 잘 몰라서라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들에게 감독은 쉽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감독은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도록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봤을 때는 또 누가 이렇게 말하기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고 학문적으로는 뭐 이론은 이렇다. 이런 것들로 권면하고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 말고 다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러면 이게 권면이 안 되고 논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독은 권면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게 아니고 이 신실한 말씀, 건전한 교리, 이 교리로 이렇게 권면하고 논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박하는 자들이 이 건전한 교리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 말을 듣고 진리를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반박하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 이게 맞아. 그럼 이게 맞네? 라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회개를 허락하사 그 사람이 진리를 인정하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았던 교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이나 신학이나 교단 교리를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신실한 말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말씀으로 변화받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절. 이따 오후에 우리가 조별로 암송할 구절이에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뭘 굳게 붙들어야 합니까?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라. 건전한 말씀들, 믿을 만한 신실한 말씀들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저희 모두가 건전한 말씀들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으로 변화받는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5년 차입니다.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대로야. 아무도 변화받지 않았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말씀, 신실한 말씀 굳게 붙들고 다 변화받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말도, 내 이 삶도 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